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작은 모임에 임하는 천국의 현상.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부어주신 독특한 기질들이 있습니다.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건 세포 속에 있는 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와 결합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은혜로 의와 결합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계속 그 사람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또 진보적인 성향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수 성향이 죄하고 결합돼 버리면은 보수 성향에 매몰돼 버리고 진보 성향이 죄하고 딱 만나 버리면은 진보 성향에 매몰돼 버려요.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협력하지를 못하고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항상 원칙과 원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경험과 현상 이런 것들로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감각이 발달한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다 비슷한 성향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느 부분이 많이 나타나느냐 하는 차이가 있죠. 이건 역시도 세포 속에 있는 거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랑 붙어버리면 항상 원리 원칙으로 막 매몰려서 고집부리고 또 현상도 죄랑 딱 붙어버리면 항상 현상 위주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리 원칙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약화돼 버리죠. 이런 사고들의 차이를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폐쇄적 사고를 가졌다 또는 개방적 사고를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폐쇄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보통 보수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원리와 원칙 속에 많이 집착합니다. 그래서 폐쇄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 속에 많이 매몰이 돼요. 자기 생각 속에. 근데 이 폐쇄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거기에 죄의 성향이 딱 붙어버리면은 딱 그것에 매몰됩니다. 항상 자기 생각 속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개방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항상 원리와 원칙보다는 또는 보수적인 성향보다는 현실과 경험과 우리 삶의 자리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딱 죄랑 붙어버리면은 항상 그것만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폐쇄 사고를 가진 사람과 또 개방 사고를 가진 사람이 교회 내에서도 갈등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폐쇄 사고든 개방 사고든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원리와 원칙을 따지든 아니면 현상과 현실을 따지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성향이라서 다 장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죄랑 붙어버리면 단점으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길을 제안합니다. 이것이 항상 주 안에서 장점으로 나타나기를.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죄랑 결부되기 전에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보수적인 성향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또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진보적 성향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자신의 이 폐쇄적인 사고방식, 이 사고방식이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자신의 개방적인 사고방식, 이것이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폐쇄적이든 개방적이든 간에 이 둘이가 서로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갑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 갈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작은 모임에 임하는 천국의 현상. 자, 여러분들 이 제목을 딱 읽으시면서 천국의 현상이 가슴에 확 닿고 이게 중요하다 생각되는지, 아니면 천국 복음이 전파, 천국 복음의 전파, 이게 가슴에 확 닿고 이게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지 한번 구별해 보십시오. 보수적인 성향 또는 원리와 원칙을 생각하는 성향, 또 폐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 복음의 전파에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무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죄랑 딱 결부돼 버리면요, 현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천국의 현상이 아주 가슴에 와닿으면서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천국 복음 전파되는 건 그건 전제야. 사실은 전제라는 말을 하는 그 순간부터 그거는 무시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개방적인 사고와 현실적인 사고와 그리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천국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성향이 바로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오늘 성경을 또 읽고 해석하시면서 내 성향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보시고, 아, 내가 이런 성향이구나, 내가 폐쇄적인 사고를 하는 성향이구나, 내가 원리 원칙적인 생각을 하는, 내가 보수적인 성향이구나, 이러면은 믿음의 눈으로 자꾸 이 부분을 다시 열고 가야 돼요. 개방적인 사고로, 또 현실에 대한 감각으로, 그리고 진보적인 성향으로. 내가 좀 폐쇄적이고, 내가 개방적이고, 좀 진보적이고, 그리고 현실 위주의, 경험 위주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다시 생각을 열어가야 돼. 믿음의 눈으로, 아,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의 모양으로 보는, 동전의 양면 그 하나로 보는 그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통로가 돼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것이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 성장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가 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바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전제로 이제 오늘 본 말씀들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작은 모임, 가장 첫 출발은 납니다. 내 개인 안에, 그리고 한 몸 된 우리 부부 안에, 그리고 하나가 되어가는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 다락방 공동체 안에, 또 전도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가 교회 내에서 각 봉사 부서 안에,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길이 뭐냐? 천국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 뭐가 돼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작은 모임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행복해야, 또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우리 다락방이, 우리 전도회가, 우리 봉사 부서가 갈등하지 않고 행복해야 돼요.
보수 진보의 사고방식이 갈등하지 않고 서로가 하나 돼서 윈윈해야 돼요. 폐쇄 개방 사고가 갈등하지 않고 서로 하나가 돼서 윈윈해야 돼요. 그럴 때는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그래야 행복한 사람,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행복한 다락방,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과 완성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대로 수행하셨지요. 부르시고 권능 주시고 내보내시고 명령하시고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10장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완성을 시키기 위한 사역의 원칙이 있어요. 그 6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역 원칙에 2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바로 우리 6절과 8절 마지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8절 마지막에 너희가 시작.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2가지, 6가지 중에서 2가지 원칙이 해당이 됩니다. 그 첫 번째, 바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데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부터?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서 가장 먼 땅끝까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우리의 나라, 그리고 저 해외에 있는 땅끝까지. 그게 바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그 원칙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심교회는 성심교회 내에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면 아, 주님이 오시는 날,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구나.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이번 대신방 때 나눠지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이 재림의 기간, 이 종말의 기간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가정,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우리 다락방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석촌동에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아까 광고도 잠깐 드렸지만 헬리오시티 굉장히 많은 세대가 지금 입주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믿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 당연합니다. 다른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모시고 올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걸 원하는데 모시고 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다가 또 옮기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이분들에게 계속 성심교회도 소개하고 성심교회를 소개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속에 왜 교회를 소개하냐면 교회가 담고 있는 복음, 진리의 말씀,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계속 나가야 돼요. 그리고 송파구, 서울, 대한민국, 그리고 해외까지도 우리가 지원하고 후원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이거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감사가 됩니다. 놀랍게도요, 감사가 되는 그 순간부터 내 속에서 기쁨이 생기고 그 기쁨의 에너지가 나와요. 그런데 그 기쁨의 에너지는 어디로 나가느냐 하면은 복음 전파라는 그 한 방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와 복음으로 말미암은 감사와 기쁨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대가를 기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대가냐 하면은 뭐 구원 복음을 전했으니 또 전하는 과정에서 내가 밥도 사고 뭐도 해고 했으니까 너도 나중에는 밥 사고 뭐도 해줘야 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교회는 이렇게 후원을 해줘야 돼. 이렇게 해결을 해줘야 돼.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현실적인 대가를 바라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복음의 열매가 복음 전파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 그런데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항상 대가를 바라고 대가를 기대하고 대가를 계산하면 실망이 오고 좌절이 옵니다. 왜 전도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복음 전했는데 왜 안 오는 거야?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왜 기쁨이 없고 힘든 거야? 이 대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대가를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 사람이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를 해줘야지. 왜 자꾸 방해하고 왜 자꾸 발목을 잡는 거야? 그 대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본문은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냥 은혜로 받았으니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 그냥 감사와 기쁨으로 그대로 하고 아무런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면은 내가 복음 전하는 건 아버지의 뜻이고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야.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 속에서 이걸 했으니까 요 대가가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바로 이 원칙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은혜로, 감사로, 기쁨으로 해야 돼요. 내가 봉사를 할 때도 그 기쁨으로 봉사가 돼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바로 그 순서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겁니다. 이 원칙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원칙 가운데서 이제 복음이 전파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작은 모임에 임하는 천국의 현상,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합니다. 믿음이 통로요. 그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선포되어지면 그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아버지의 능력이, 바로 죄 사함의 능력이, 바로 의로운 자의 그 삶이 천국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상태로든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는 거죠. 언제 나타날지, 어떻게 나타날지, 그거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죠? 분명한 사실은 천국 복음을 전하면, 정확하게 전하면 그곳에는 천국의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팔복의 현상이 내 마음에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바로 병 고쳐지는 역사, 그리고 이런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그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 복음 전파, 천국이 가까웠다. 이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고치라 병든 자를. 병든 자가 고쳐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가 고쳐지든 육적으로 병든 자가 고쳐지든.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볼 세 번째는 시작. 죽은 자를 살리라 죽은 자를.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시작. 깨끗하게 하라 나병 환자를. 다섯 번째, 시작. 쫓아내라 귀신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반드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믿음의 눈, 이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반드시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돼 하는 사람은 바로 현상에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또 천국 복음만 전파되면 이런 현상은 일어나는 거야. 그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천국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이걸 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 아버지의 뜻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아버지가 원하실 때는 그 일이 일어나고, 아버지가 아직 아니다 싶으면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상태, 내 영적 상태에서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아, 이게 천국이구나. 팔복을 깨닫고 팔복을 누리는 게, 야, 상황과 환경은 이렇게 고난과 환란이라도 내가 천국에 있구나. 이게 천국인 거예요. 내 마음은 아직도 복잡해요. 뭐가 정리가 안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해줘 버렸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줘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평안이 찾아오는 경우, 그런 것들도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항상 신경을 쓰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천국 복음 전파하는 것과 또 천국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고치라 병든 자를 이 부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들이 있죠. 어떤 본문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9장 38절의 본문을 통하여 본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임하는 천국의 현상. 지난주에 저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제가 이 본문을 나이만큼 읽고 오시라 그랬어요. 나이만큼 읽으셨습니까? 답변이 없으시네. 그냥 웃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만큼 읽으시면 나이만큼 읽으신 것만큼 큰 영적 시각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해석의 틀을 갖게 됩니다.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 제가 이번에 대신방 하는 동안에 어느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가니까 이 나이만큼 성경 이 본문을 읽는 것에 대해서 영적 부담을 가지고 읽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연세가 좀 드신 분이에요. 아이고, 저는 정말 나이만큼 읽어야 여기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이 맞구나. 70이 드신 분은 70번을 읽어야 마음에 이해가 되고 생각이 이해가 되고 외워지는 거예요. 20이 되신 분들은, 20살 되신 분들은 20살 되면 20번만 읽어도 이 마음에 이해가 되고 외워지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만큼 읽는 것이 좋겠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읽으십시오. 나이만큼 읽으시고 나이만큼 더 읽으시고, 그러면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영적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영적 해석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도 그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전부 다 4장 23절부터 5장, 6장, 7장, 8장, 9장, 38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복음 전파 얘기도 살펴봤고요. 병든 자가 고쳐지는 사건도 바로 8장, 9장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 이 8장, 9장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야죠. 10장에 나온 이 5가지 천국의 현상은 반드시 있습니다, 앞에. 여러분,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천국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천국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을 먼저 보는 것이 좋겠지요. 7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9절까지가 27절까지가 산상수훈이에요. 자, 결론 부분이에요. 그럼 이 앞에 걸 다 받고 있는 겁니다.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현상을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천국의 현상을, 즉 선지자 노릇하면서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면서 수많은 병들을 고쳤다는 얘기예요. 주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런데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아니, 천국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왜 이게 불법입니까? 바로 산상수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22절 바로 전후에 그 답이 있어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 바로 천국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그거 다 아버지 뜻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24절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내 말을 듣고 선지자 노릇하고, 내 말을 듣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 말을 듣고 권능을 행해야, 치유의 일들을 행해야 그게 바로 법대로 행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불법을 행한 자라는 거예요. 현상이 일어나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서울의 어떤 신유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사를 받은 거죠, 선물을. 그래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이러기 때문에 일본에서 초청 집회를 했어요. 일본에서 초청 집회를 했는데 정말 병이 낫고 안전병이가 일어났어요. 참 은혜가 넘쳤죠.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있다는 것이 막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일본에도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그 종교인들이 많거든요. 8만 개의 우상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가지고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은 그렇게 좀 섞여 있습니다. 자기들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집회를 했는데, 정말 집회를 했는데 병이 낫고 안전병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뭔가? 꼭 예수를 안 믿어도 되는가 보다. 귀신을 섬겨도 되는가? 우상을 섬겨도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다른 겁니다. 이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했을 때는 그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이 귀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와서 집회를 하고 나서 병이 낫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무슨 일이냐면 그 사람들은 귀신을 섬기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일으킨 그 사람의 능력을 보게 된 거예요. 마치 무당을 숭배하듯이. 그 열매가 다른 겁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 열매는 불법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행한 일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
겉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으로, 이럴 때는 마귀가 그걸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영적 존재에게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상으로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현상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뭔지, 그리고 그 현상이 일어난 이후에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 그걸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이 쫓겨나가는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이제 많은 권능이 행해지는 거예요. 그 권능 중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권능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찾는 이유는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서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8장, 9장에서 천국의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삶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미 도래한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은 그냥 고통덩어리인 겁니다. 세상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그냥 고통하고 고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돌을 닦는 것과 같아져요. 우리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9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지금 이 관리, 이 죽은 딸의 아버지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은 창조주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의지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으로 들은 거죠. 그 믿음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모셔와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장례 예식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다 죽었다라고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만 보고 있어요? 육체의 죽음이 죽음이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적인 눈으로 이걸 보고 계시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다. 육체의 죽음으로는 이건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해석이고, 또 이 해석이 이미 믿음으로 이 아버지, 이 관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자는 거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그냥 죽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딱 죽는 순간에 영혼과 육체가 딱 분리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혼은 어디 가죠? 천국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흙으로 돌아간 육체는 그걸로 끝나버립니까? 그 잠자다가 일어나죠.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체를 입으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걸 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랬죠. 지금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고백을 했어요. 부활할 줄 압니다. 주님 천국에 임할 때 부활할 줄 압니다. 근데 그거 말고, 그때 부활하는 거 말고 내가 지금 일으키겠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본문도 지금 이 관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 살릴 수 있습니다. 왜? 잠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믿음 없는 무리들을 다 내보내시고 소녀의 손을 잡으니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지요.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행하는 그 일 가운데. 자, 그러면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 아버지, 죽은 딸의 아버지, 이 한 관리는 믿음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이분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일이 딱 일어나면은 더 확실히 믿는 거예요. 믿음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천국의 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자꾸 경험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성장이 자꾸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 성장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딸은 믿음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가졌을 거예요.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정확하게 전파되어지고 천국의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믿음 성장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가정에 내가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믿으면 내 안에 천국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부부가 믿으면, 우리 가족이 믿으면 가정이 천국이 일어나요. 그리고 다락방에 순장순모가 믿으면, 순장순모가 안 믿는 순원이라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자리에 바로 이 천국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행복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고행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보고 도 닦고 살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보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럽니다. 왜? 영생을 소유한 자니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똑같이 7장 22절 내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나병이 나섰어요. 권능이 행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21절, 7장 21절의 내용과 24절의 내용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고 내 말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우리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바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2절 시작.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됐습니다. 나병 환자예요. 권능이 행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주여 원하시면, 아버지의 뜻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나병은 치유 가능한 병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불치의 병입니까? 지금도 못 고치는 불치의 병이에요. 옛날에는 더더욱 못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한테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 이게 내 생각 속에는, 내 폐쇄적인 생각 속에는 불치의 병이고 사람의 생각 속에는 불치의 병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때 주께서 원하시면 이건 낫는다, 깨끗게 된다,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과 관련해서도, 여러분의 영적인 관계, 건강과 관련해서도,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거는 해결 안 돼, 이건 안 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된다는 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원하시면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지금 원하는 게 먼저였고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그에 대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원하십시오. 나의 구원자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가정에, 우리 다락방에. 그게 경험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의 약속. 그게 경험되어져야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공동체가. 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영적 전투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5번째 시작. 쫓아내라 귀신을. 여러분, 귀신은 마귀의 종입니다. 그 한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한테 귀신이 들 수 있을까요? 못 들까요? 예? 막 나눠지네요. 둘이서 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도 귀신이 들 수 있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 과도기를 겪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뭐 때문에 귀신이 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마귀는 죄라는 통로를 통해 가지고 귀신을 보내고 귀신이 죄라는 통로를 통해서 지배를 해요, 우리들을.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범죄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한 것 때문에 계속 내 심령이 자꾸 눌려 있잖아요. 그럼 마귀가 귀신을 통해서 우리를 막 지배해요. 귀신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귀신이 영구히 그렇게 있지 못하죠. 곧 쫓겨나갑니다. 왜? 믿음 성장, 믿음의 눈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해 버리시면은 내 죄가 이미 사해졌다는 걸 알고 내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귀신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마귀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돼요. 그 믿음의 눈을 다시 갖고 회복하고 성장해버리면, 그러면 귀신 나가버리는 겁니다. 우리 중에 혹시 귀신이 주변에 들린 분이 계시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귀신에 지금 눌려 있구나 하면 기도해 줘야 돼요.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 줘야 되고, 또 내 스스로도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죄 사함 받았다는 것, 그래서 결코 마귀의 종노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딱 믿어버리면 그냥 쫓겨나가는 겁니다. 귀신이 드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병드는 것과 비슷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병이 왜 듭니까? 의로운 사람이고 죄사함을 다 받았는데 무슨 죄의 그림자, 병이 들고 늙고 의로운데 왜 병의 지배를 받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병이 드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건 틀림없는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이 과도기를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병들고 늙고 이러는 것들이 내 마음을 꽉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병이 든 상태에서도 내가 구원받았음에, 내가 영생을 소유했음에 감사하고 기쁘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행복해져 버립니다. 육체의 병이 그를 가두지 못해요. 바로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잠시 들었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귀신 들린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본문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의 내용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22절에 귀신을 쫓겨나갔어요. 그런데 불법이 되지 않으려면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자, 귀신 들린 얘기를, 귀신이 쫓겨나가는데 여러 곳이 있어요. 8장 16절부터도 있고 8장 28절부터도 있고 9장 32절부터 34절까지도 있습니다. 9장 34절부터의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말을 못하는데 이 말 못하는 건 귀신이 들려서 못했다 그랬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무리가 놀랍게 여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는 것, 우리들이 행하는 삶 속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갖고 있는 차선의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놀라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라게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다 예수님께서 말하고 나니까 그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보면 7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29절에 보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영적 권위를 확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다는 얘기입니다. 그 놀람을 통해서 복음이 빨리 더 잘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실이 또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딱 강림하십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현상이 뭐냐면은 방언을 하는 겁니다. 방언의 목적이 뭔지가 사도행전 2장에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방언의 첫 번째 목적은 2장 11절에 있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게 방언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방언은 외국말입니다. 그 사람이 태어난 그곳에 있는 외국말이에요. 그 자기 나라 자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선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6절, 7절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을 한다는 거예요. 듣고 방언, 아주 특별한 언어를 하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 외국어를 안 배우는데 어떻게 저 제자들이 외국말을 하느냐. 그래서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 잘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하면서 병이 낫고 하는 모든 부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뭡니까? 천국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그 가슴속에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의 현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만 전하면 된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계셔야 돼요.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대화체로 한 대화체로 되어 있는 구절이 1257개 구절이 있답니다. 저는 안 세봤으니까 모르는데 이 세본 분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485개 구절 대화체가 예수님의 이 치유사역, 이 귀신 쫓아내는 사역, 바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사역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화체 중에 그걸 100%로 잡으면 30%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사역의 내용이라고 치고, 또 30%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 내용이라고 치고, 그 다음 40%는 뭐라고요? 치유와 귀신 쫓겨나가는 영적 현상들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자, 저는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대화법을 바꿔야겠구나. 30%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30%는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 다음에 40%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이 임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겠구나. 그럴 때 내가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바로 병에 눌려서 살거나 죽음이라는 것에 눌려서 살거나 병이라는 것, 나병이 치유 안 되는 모든 영적, 육적인 것에 눌려 살거나 귀신에 눌려 사는 걸 원치는 않는 거예요. 그 원치 않고 자유하게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하게끔, 죄사함 받는 것에 대한 열정을 갖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같이 예배 끝나고 식사하면서든지 소그룹 모임하실 때든지 여러분 삶의 자리에 일어난 천국 현상들을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천국 현상은 바로 복음에 대한 얘기로 나누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내가 믿음 성장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천국의 현상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삽니다. 행복한 삶을 삽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 천국 얘기를 많이 해서 천국을 누립시다. 이 땅이 천국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이고, 또 우리 부부가 천국이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고, 우리 다락방이, 우리 모든 교회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다 믿고, 그 아버지의 뜻 위에 세워져 있는 천국, 또 아버지를 전하는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 위에 세워진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천국, 그 천국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9장 38절까지를 얼마만큼 읽어야 된다고요? 제발 나이만큼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심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믿음이 그 통로가 됩니다. 357장